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행복한 오늘 귀한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앞선 도시고요. 미국 경제의 중심 도시이고,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최첨단의 그리고 경제를 중심하고 있는 이 도시가 뉴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욕시에 1977년에 한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벼락이 어디를 쳤냐면 바로 변전소의 변전기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순간 여러분 이 뉴욕시 전체가 한가운데 그렇게 암흑으로 정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런 정전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집에 불이 나가면 촛불을 찾아서 촛불을 켜고 또 조금 기다리면 다시 불이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칠흑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무려 1600개의 상점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여 건의 방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성폭행, 살인, 강도, 약탈, 여러분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때 붙잡히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붙잡혔던 4천 명이요, 여러분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도시 자체가 흑암에 빠지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의 본능들이 드러나면서 이 어둠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약탈을 하고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들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어쩌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죄악에 가담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본능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 죄의 본성을 이기게 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둠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요. 우리가 그 참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밤늦게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어둠을 우리가 묵상하나요? 그 어둠을 즐기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불을 켜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게 되고 옷도 벗고 우리가 음식도 해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 그 어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는요, 우리는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바로 빛과
빛과 함께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며, 그러면서 그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창조의 시작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흑암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 우리는 죄짓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삶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힘에 장악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렇지만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요, 굉장한 방탕하였습니다. 그는 어둠의 힘에 장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는 20살이 되기 전, 20살이 되기 전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였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음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만이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 집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매일매일 방황하며 매일매일 방탕하며 그의 어둠이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노래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옆에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성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요, 여러분 그냥 딱 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 딱 피면 여러분 시편이 나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읽는데 자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성경은 이미 과거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성경이 지금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호색한지 알고 이렇게 방탕한지 알고 내가 이렇게 술 취한지 어떻게 이 성경이 아는 거지? 그 성경을 읽어내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거스틴의 인생 안으로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찬양했던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거스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모든 방탕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요, 그는 변화되게 되어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신학이 바로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어떤 인생을 장악하면요, 그 어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 인생을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둠은 단지 우리에게 죄의 양상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단지 죄를 짓고 이렇게 방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이고 우리 입술을 부정적으로 우리를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은 또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깜깜하면요 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요 항상 하던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각 장애인 체험하는 거예요. 눈에다 안대를 끼고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 주죠. 앞에 돌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넘으세요.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 오르세요. 두 계단 오르세요. 내리막길입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의 그 귀를 들으면서 그렇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주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이 잘 보이면요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멈춰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을 흔드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휘두르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운전도 눈이 잘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잘 쳤는데 요즘에 잘 못 쳐요. 그런 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야구선수도 눈이 좋아야지 공을 잘 보고요. 모든 선수들은 눈이 좋아야지만이 여러분 모든 스포츠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다 모든 것이 우리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서 집을 나가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안에 그렇게 감옥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어둠은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이 뭔가요? 에라 이 모든 세상 뭐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긍정인가요?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긍정인가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긍정의 사고를 하고 긍정의 입술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모든 게 어둡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차면요 그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여러분 입술에 자꾸만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오다가도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안에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부정적이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인생 안에 빛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악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악은 뭡니까? 선이 결핍하기 때문에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악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은 뭡니까? 빛의 부재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오면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결핍하니까 믿음의 부재를 통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큼 그 염려가 그 상황을 채워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과 이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입술은 바로 우리의 삶의 빛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만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예를 채워놨어요. 그렇게 인생을 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이 어둠으로 장악되면요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괴적인 인생을 살고요 누군가를 죽이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부정적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빛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채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빛을 창조하면서 이것 봐라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짠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어둠을 내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몰아낼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질서가 사로잡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빛과 함께 이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빛과 함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43분이에요.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째깍 하는 이 시간은요 바로 빛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의 시간은요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인류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을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저는 이것을 좀 패러디하고 싶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이 아니라 바로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아직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러분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빛이 오면요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앞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요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난 3월 5일 날 제 수요일을 출발로 해서 여러분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전날인 19일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할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6번의 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과 합쳐서 이 7번의 주일 동안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7가지 이 고백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헬라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유명한 것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이고요. 이것이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던 것은 뭐예요? 내가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께서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신이라고 비웃으면서 그 학생들을 짓궂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그 대답을 듣자마자 학생들이 또 한 번 질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에 악도 존재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뤄놓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냐, 그분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학생들에게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예, 이 논리에 의하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던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존재하지. 우리가 추위를 느끼지 않는가?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가 추운 것처럼 추위는 존재하지 않냐? 그때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답을 합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추위라고 부르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열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로가 있고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으면요,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차 이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둠은 존재합니까?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우리가 밤에 캄캄함을 느끼지 않는가? 그래서 어둠은 존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교수에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역시 빛의 부재입니다. 빛은 연구도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지만 어둠은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악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여러분, 이 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교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악인 거예요. 그 선이 부재가 악인 것입니다. 오늘 빛의 부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쫓아낸다고 쫓아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위 보고 추위야 나가라 라고 한다고 그 추위가 나가나요? 그 추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난로가 있고 히터를 틀면 그 추위가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 이 어둠이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는 어둠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초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든 혼돈이 멈춰지게 되고 흑암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헛된 인생이 사라지게 되고요,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가요? 여러분, 선교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이 최초에 오셨을 때 모든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조선 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모든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땅에 조금씩 빛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며 오늘 빛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빛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런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착한 행실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서 빛을 전하는 것,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삶을 살고 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그런 적용점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하루에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주시고, 하나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눈 씻고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착한 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의 자녀이니까. 오늘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주 전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21명이 신청을 하셔서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자훈련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그 느낌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매일 해야 될 숙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성공 피드백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적게는 3개, 또 보통 5개, 많게는 7개, 막 11개까지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내가 과연 이것 중에서 몇 개를 달성하는지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이 새벽 예배, 2번이 말씀 묵상, 3번이 말씀 필사, 4번째가 개인 공부, 5번째가 식사 후 바로 설거지. 아마도 이분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성한 거를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4번만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였죠? 새벽 예배. 이분이 참석했어요, 이날. 2번째가 말씀 묵상을 했고요. 4번째가 개인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 필사하고 식사 후 바로 설거지는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못했는가? 여기 그 다짐은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 초반에
처음의 다짐과 다르게 미루고 또 줄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거대한 계획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실천하는 그 삶이 얼마나 내가 어려운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안일하게 살았는지를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 3가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뭐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 뭐가 있죠? 여러분 경동교회 전도 카드 여러분 하나 껴드렸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환자가 왔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 못 고쳐요. 전 전도 못해요. 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나갈 때 그 영혼이 전도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태신자 성함이 쓰는 게 2개의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태신자를 여러분이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번호가 있고 접촉 날짜가 있어요. 이거 밑에 칸이 몇 칸이 있습니까? 1, 2, 3, 4, 5칸. 이것은 뭐냐면 태신자와 적어도 5번은 접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접촉하고 교회 오라고 여러분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2번 접촉해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소한 5번 정도는 접촉해야지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그 사람 집안일도 도와주고 함께 얘기도 들어주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접촉하면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영혼 안에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인생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전도돼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출석률이 참 좋습니다. 열심히 다녀요. 올해도 여러분 전도되신 분들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예요. 할렐루야. 선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